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폭염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시작되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스데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또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되어진 내용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스데반은 비록 직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돕는 사역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여전히 그 돕는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은 스데반은 이것을 말과 행함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권능을 행하는 것,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났던 일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직계 사도들만 행하는 것인 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을 뽑아서 세우고 또 사도들이 그 뽑은 성도들을 안수하여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자들이 이 스데반의 손으로도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스데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의 집사가 택하여졌죠? 7명의 집사가 택하여졌습니다. 7명의 일꾼이 사도들에 의해서 또 성도들에 의해서 택하여졌는데, 이 7명의 직분자들이 뽑히는데 그 중에 스데반을 가리켜서 기록할 때에만 유독 어떤 내용이 더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이 뒤에 나오는 6 그런 일꾼들, 스데반과 함께 뽑혔던 일꾼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내용이 스데반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6명의 일꾼들도 그렇지 않다. 이 6명의 일꾼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은 성경 6장과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 짧게 이 두 장에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그 당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이 이것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이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은혜가 정말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은 은혜가 정말 충만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가득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말할 때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가 충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냥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기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모든 선풍 가운데, 스데반의 모든 행위 가운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또 교회가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의 죄에 늘 민감해 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에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일들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기를 쉼 없이 했다라는 것을 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을 뿐 아니라 말에 있어서 아주 능한 복음의 증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삶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주님을 잘 증거하는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에도 아주 능하게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로마의 노예로 잡혀왔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유케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로마에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회당을 세워서 모였던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다 헬라파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본래부터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외지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이 유대교로 속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스데반이 자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에 속했는데 이 스데반이 자기가 자란 곳에서 자기가 함께 생활했던 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이 본래 같이 생활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회당에 모여있던 자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붙었는데 이 논쟁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을 때 그들이 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말에 아주 능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저들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에 따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은 많은 면에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을 그런 존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스데반만 그렇게 믿음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그 지혜가 스데반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스데반과 같이 이런 자리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의 행위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개인의 자신의 경건도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또 스데반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사람이고 성령의 그 지혜가 주어졌던 가운데 성령이 주신 그 지혜의 말들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스데반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경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스데반을 분명히 존경하고 또 이 스데반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삶들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자주 대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연약함들을 겪고 그 연약한 길을 걷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연약하지만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스데반처럼 지혜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과 동시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은혜가 충만한 자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